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었죠.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이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헤롯 사건이 등장하죠.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막 당황해하는 왕인데 당황해요. 당황한 헤롯.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마지막 10절에서 17절은 오병이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가 뭐냐? 오병 떡 5개. 어가 뭐죠? 물고기 두 마리. 이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항상 중요한 거는 가운데쯤 있죠. 가운데가 몇 절이죠? 한 8절, 9절쯤 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물론 무조건 가운데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이 아니고 7절이 아니죠. 몇 절인가요? 9절이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를 보고자 하죠.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 전체에서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만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당황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 끝났네요. 끝날까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죠. 근데 불러서 뭐 하십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 이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죠. 제자들은 원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거 원래 예수님이 하시던 거 아닙니까? 네, 주셨어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앓는 자 그러니까 병든 자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자, 요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복음이지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은 늘 배우셨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목적,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통치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님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피조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가득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또 뭐가 충만해요?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고 기쁨과 희락과 똑같은 말이죠. 평강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나라. 그게 영광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하는 나라? 이 영광을 누리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단순히 우리 전부 다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예배드려 이렇게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으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막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막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나중에는 배고프죠. 먹을 것을 당장 구할 수 없죠. 이런 고통 가운데 또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우리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이것에 걸리지 않다, 병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막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날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너희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 중학생들이나 뭐 이런 우리 친구들은 와, 공부 좀 안 하고 싶다, 그죠? 이 고통이죠. 또 시험이, 또 뭐 해야 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 모든 시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시험이 없어요. 안 좋아요? 시험이 좋아요? 예, 없어요. 그런 공부가 없어요. 괴로워서 억지로 이거 해야 되나 맨날 그러죠. 근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왜 공부가 끝난 사람만 아멘 합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와닿는 얘기죠. 근데 어른들에게는 그것 외에 온갖 또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들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동시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이걸 왜 복음 전하면서 이 일을 왜 하시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거를 동시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지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이게 전도, 복음 전도 여행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옷은 입었겠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음에 뭐 먹을지 어떻게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거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뭐 좀 주시지. 뭐 좀 찔러 주시면서 좀 가라 하시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가, 집은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그 성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먹여주고 대접해주는, 영접하는 대로 있다가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와, 이게 또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러니까 성을 떠날 때 먼지를 탁탁탁 발에서 떨어버리는 거죠. 먼지가 더러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원래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도 이방인 땅에서 밖에 있다가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먼지를 떨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던 이 세속적인 삶과 여기 그런 것들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동안 뭘 전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받아들이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행위가 누구에게 증거가 된다고?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한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이걸 탁 증거하는, 발을 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연관이 없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을 의지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서 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전하여지는 것, 능력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도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당당해라. 누가 공급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냥 섭섭하게 이러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8년이 지나왔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게 중요하지. 그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감동하고 여러 교회들을 감동해서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딴 건 몰라도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연합, 이런 사역들도 같이 여러분 수련회나 여러 가지 참여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 개척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연합사역 때문에 저도 준비되었고, 저도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 관점에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듯이 우리들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뒤에 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믿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먼지 떨어버리는 일 보셨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 많죠. 우습게 여기죠. 우리를 막 이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없더라. 뭐 저 사람 뭐 더 욕하더라. 기독교 욕하고 말만 하면 뭐 이상.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복음은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비참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면 돼요. 당할 때 당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편견에 가로막혀서 이 복음이 계속 거부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안에서 거부당하고 있지 않아요? 조롱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뭐 그 말씀은 나도 들었고 아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저 목사 개인이 추구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있나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부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 복음을 거부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꿈, 저 목사가, 권영락 목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별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고통에서 고침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7절에서 9절. 헤롯이 당황해야죠. 7절. 모든 일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일을 듣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안 좋은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누구죠?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사람,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찔리겠죠. 당황스럽죠. 자기가 한 일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한 선지자급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나타나고, 누구예요? 그 다음에 옛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주로 옛 선지자 이러면 모세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산에 가면 뭐 또 나오죠, 그죠? 그런 것과 다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연결돼서 막 생각이 나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찔리고 당황해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마지막에 그를 보고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이 누군가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뭐 찔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요. 신기하죠? 나중에는 만나요. 언제 만날까요?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했을까?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 의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되게 만나고 싶어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23장 8절부터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와 기뻤어요. 만나고 싶어서 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봅시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면 소문 듣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은 못 만났어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이분 만나면 뭐 대단한 거 한번 보여주시겠다. 이거 나도 한번 봐야지. 뭐 이 정도의 호기심.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 말로 막 물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신문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이제 10절에 태도가 바뀝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막 고발하니까 11절에 헤롯이 뭐예요?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죠. 그리고 희롱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세력 다툼으로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헤롯의 의도를 알겠죠? 약간 호기심과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해로운 게 있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요.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했죠. 거부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어요? 호기심 있어요? 질문이 뭐 생겼어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호기심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10절에서 17절 말씀. 10절에 이제 제자들이 막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막 예수님께 막 얘기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10절이. 그리고 데리시고 이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막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막 몰려옵니다. 이 지역은 약간 나중에 빈들이라고 하는데 광야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듣든 따라오는 자들을 막 영접하시는 분이에요.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고 너무 기뻐서 맞이하면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그럼 뭐 해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복음, 하나님 나라 이 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계속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이거를 듣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병든 자는 고치죠. 병도 없는데 막 고쳐주시지는 않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12사도가 나오죠. 12사도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먹이고 뭔가 유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이 대책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 마을로 촌과 마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13절에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는 몰라요. 더 많겠죠. 그러면 10,000명 이상, 15,000명, 애들까지 포함하면 뭐 더 많을 수 있죠. 그죠? 20,000명. 너희가 제자들은 몇 명인가요? 12명. 12명이 다 주라는 거예요. 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앞에 사건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 주셨어요 이때까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모든 걸 주셨죠. 그걸 전파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고통에서 너희가 내가 준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주지 않았느냐? 또다시 너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줄 게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13절 뒤에 우리에게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못 먹입니다. 맞죠? 제자들은 먹일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14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죠. 야 50명씩 앉히라. 야 50명씩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50명씩 다 앉아봐. 그리고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줘라. 이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도대체 몇 등분 해야 돼요 떡을? 계산이 안 나오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남은 조각 거두니까 12바구니나 찼다. 배불러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부르면 남는 거예요 음식이. 배고프면 안 남았을 텐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오병이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먹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마치 광야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온갖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마지막에는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여러분 너희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을 살릴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다 말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잘 듣고 진지하게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많이 힘들죠. 우리 아까 청소년들은 공부한다고 힘들고, 또 앞으로 앞날 어떻게 될까 힘들고, 또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온갖 간섭에 시달리면서 힘들고 괴로워요. 그냥 어디 가나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괴롭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죠?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려니까 또 힘들고, 또 뭐 온갖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네,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도 이제 그 유튜브 그 쇼트 맞죠? 거기 보니까 어떤 드라마 같은데 보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고3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지금 너희 때는 모를 때다. 그렇지만 지금이 그냥 공부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게 제일 행복하다. 이거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 많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인생의 한 길면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아무리 고생해봤자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할 고통과는 잽이 안 돼요. 완전 죽어요. 이거 무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죽어요. 나중에 죽으면 그 뒤에 진짜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맨날 죽겠다 하죠.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죽어요. 영원토록. 그때는 살아날 가망성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이미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이 구원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예. 아플 때도 귀신의 영향, 그러니까 모든 악한 문화들과 이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오는 고통, 일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막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안 믿어지죠? 고통이 계속되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고통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이상하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힘들었는데, 상황은 너무 막막한데 두려운데 막 찬송이 나오고 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생각나고, 막 안전해지고 기뻐지고 평안이 밀려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이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누구라도,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야. 여러분, 이 상태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고통에서 건져줬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심지어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동시에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세요. 당황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조롱당하는 것이 교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이것도 못 참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용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 참으면, 지속적으로 참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같이. 나를 죽여라 이렇게. 그렇게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당황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완악함과 죄악만이 우리의 이 참음과 인내 속에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그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믿는 이 사람을 내가 괴롭혔지? 나중에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일까? 왜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내 아내와 믿고 있는 자식들에게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걸 나중에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변화시킨,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대하죠. 분노와 미움, 세속적인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아이들과 복음 없이 자라난 아이들 모습 나중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어릴 때는. 그러나 나중에는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당황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아이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거룩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뭐 잘하고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막 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아이들은 그 속에서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중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만듭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자, 엎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이제 자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동안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어나서 한번 원래 딱 잠에서 깼을 때 정말 명료하게 들려요. 우리 친구들. 한번 믿어보세요.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이번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오늘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고 계속되는 고통과 눈물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예수님 믿고 다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짜증나는 것으로 가득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즐겁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아니, 쉽게 아예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얼마나 완악한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근데 저 굉장히 순둥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렇게 힘든 인생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아마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내 혼자다.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누가 나 도와주나. 그러나 그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 복음 믿고 여러분 전할 때도 당당하십시오. 이 복음이 그들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배부른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억지로 막 여러분 어릴 때는 복음 들으라고 지금 예배 자리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모든 풍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육적으로만 뭐 다 채워진다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교회로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더 풍요하게 되는 거죠. 고통이 계속되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짧게 우리는 과거에 고통과 배고픔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거에 고통과 배고픔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행복해질 수 없고 병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고 다 죽음을 향해서 가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또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믿기 전까지 소망하는 게 뭐예요? 다 TV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고상하면 책도 읽고 사색도 하고 깊은 철학 가운데 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 외에 우리에게 다른 걸 제시해 주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와 배부르다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이제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 더 못 먹겠어요. 더 못 먹겠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거 남길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거예요. 배부릅니다, 주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배불러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가 좀 안 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배부름을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배불러요, 배불러. 뭐가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주님 때문에 만족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배부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제 배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가득 차니까 세상에 보내서 능력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죠. 우리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하네. 우와,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줍니다.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힘들어서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살았던 자인데 예수 믿고 나서 배부르게 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복음으로 건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배부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핵심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죠.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네.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 갖춰진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만족이 없는지. 그 사람 못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연예인, 돈 많은 사람, 왜 그 사람들은 마약합니까? 맨날 왜 술에 찌들어 삽니까? 뭐의 증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뭔가 더 즐겁고 자극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없어요. 안식도 없습니다. 인생의 배부름과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아무런 풍성함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싶은 대로 몇 조씩 수백 조 벌고 해봐야 만족이 있는가? 없어요. 저는 없어봐서 확실할 수는 없지만 없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수백 조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밥은 한 끼밖에 못 먹어요.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 섬김, 희생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힘 있으면 막 사람들 괴롭히고 부리고 함부로 하고 돈 없으면 그냥 당하고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존재감이 없었고 막 그랬어요. 무시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가는 게 좋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사람들이 다 부족한 거 알아요. 그 시대 때 더 부족했어요. 막 교만한 사람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 다 있었어요. 연약하고 단점을 가진 사람들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일단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에게는 교회 가는 게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 가면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피난처예요. 저는 교회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너무 우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만족이 없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왜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를 막 공격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회를 원망하는 이런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렇게 배부른 자가 배도 진짜 부르긴 하지만 배부른 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교회들이 다 부족했어요. 정말 가지각색으로 부족했어요. 완벽한 교회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교회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일도 많아요. 너무 상처를 받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상처받았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 상태에 있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통해 저를 배부르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8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 있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성하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누릴 수는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또 예전에 믿기는 했는데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제사 안 받았다는 거, 내가 사망에서 살아났다는 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내 육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복음.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한 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죄와 싸우고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더 알아가는 데 애써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됩니다.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모든 말씀들을 잘 배우고 깨닫고 견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 연구도 하고 나눔으로 서로를 복음으로 빡 붙잡아줘야 돼요. 너 복음으로 세워져라 하면서 내가 복음 깨달은 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되겠죠.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아까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못 믿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미 경험도 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게 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자들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뢰하지 아직 신뢰를 못하니까 저렇게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죠? 신앙이 좀 자라고 나면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왜 안 믿을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그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는 뭐가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복음 들을 때. 맞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안 믿어져.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도 잘 안 믿어져. 그게 어떻게 사해져? 예수님이 그때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사해집니까? 안 믿어져. 또 나중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안 믿어져. 그분이 왜 아들이야? 그냥 사람이지 뭐. 안 믿어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것 믿어집니까? 처음에 안 믿어져요. 또 내 몸이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안 믿어져.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도 안 믿어져. 이게 갈수록 이제 점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던 것들이에요. 근데 갈수록 믿어지고, 요거 믿어지면 또 그 다음 게 안 믿어져요.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게 처음에 안 믿어지다가 점점 믿어져. 이해갑니까 이거? 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말씀했는 거 목사님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가 함께 교회가 되었다는 게 안 믿어져. 주님이 한 몸 된, 한 가족 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게 성경에 있는데 안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이끄신다는 사실도 안 믿어져.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신다는 것도 안 믿어져.
교회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 원래 자꾸 믿어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안 믿어지는 거 얘기하죠. 안 믿어지. 처음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복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안 믿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저 강팍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믿음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이미 믿은 자들은 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믿는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는 것. 배워야 돼요. 성도는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잘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뭔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DBS 하는 거, 여름 겨울 수련회 거기 강해 설교 듣고 GBS 참석하는 거, 기초 양육, 복음의 기초 배우고 성경적 교회 배우고 또 더 필요하면 복음의 핵심, 구속사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 그리고 우리 GBS 조모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금은 주부들 위주로 하는 이 성경 공부, 그리고 매주 설교되는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이걸 잘 목사님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좀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더 가르칠 수 있어요. 더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믿고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이게 복음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견고하게 믿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고통이 계속되지만 우리 입에서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이루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가득 채우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다 믿어야 될 텐데 믿음으로 더 충만해져 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